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2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미움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서나 어떤 서약을 해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을 들고 했던 그 굳게 다짐한 약속, 그 맹세 말입니다. 저도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신실한 일꾼,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서했습니다. 서약했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하면은 목사님들께서 이제 머리에 안수를 해주시고요. 맨 마지막으로 그 목사 가운 위에 입는 그 스톨을 둘러주십니다. 그 스톨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멍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멍에. 소가 짐을 나르기 위해서 그 멍에를 매듯 나도 이제 주님의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뜻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멍에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어떤 것을 첫 걸음을 시작할 때 서약하고 그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뿐 아니라 판사들도 법관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 이러한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말이죠. 많은 이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한 그 처음 맹세. 그런데 그 맹세가, 그 약속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점점 힘이 흐려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한 재판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밝히고 뿐만 아니라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일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재판장의 책임 그리고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죠. 반드시 재판장은 공의롭게 판결해야만 합니다. 절대로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되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혹 가난하고 어렵다고 한다고 해서 정의를 굳게 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재판장입니다. 그렇게 재판장은 원고와 피고의 이야기를 듣고 뿐만 아니라 증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구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 후 규례대로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재판장입니다. 재판을 한번 하는 것이 꽤 까다롭고 꽤 어렵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복잡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재판, 너희가 내리는 그 판결은 너의 머리와 너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것이다. 내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명기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재판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만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재판장, 그 재판장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고 말이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재판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모든 재판이 하나님께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는 있어서 두말할 필요도 없죠. 무시하기 바쁩니다.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판결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불의한 자, 그가 바로 지금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한 여인이 오늘 찾아와 간청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저 적대자들에게서 나의 권리를 좀 찾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재판장을 찾아와 간청하고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자가 과연 그 여인의 음성에 귀 기울였을까요? 예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도 않았다라고 말이죠. 여인의 음성에 도저히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사실 고대 근동 문화는요, 명예와 수치의 문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명예는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명예라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재판장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여인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과부가 라고 말입니다. 과부는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약한 어른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어른들 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바로 과부였습니다. 과부는요, 법정 참여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법정에는 남성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 여인은 홀로 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라던가 남동생, 심지어 오빠라던가 남자 조카라도 있으면 누군가 그를 위해서 변호해 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진 재산이라도 많으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녀를 도와줄 수가 없기에 여인은 지금 그 재판장을 찾아가 계속해서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와줄 이가 아무도 없는 사회적 약자,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과부이죠. 이 과부의 삶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이 과부의 오늘 그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종종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실 때가 찾아오곤 하죠. 내 생각보다, 내 기대보다 왠지 하나님이 더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원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분은 거기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작가요 시인이자 세계적인 강연자로도 알려진 데이비드 보우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이혼을 하게 되었고 결손 가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자라게 되었죠.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했고요,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데이비드 보우덴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특별히 성서신학을 공부해서 석사학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면 공부할수록,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의 마음속에 생겼던 질문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왜 하나님은 부재하시는가? 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저도 오랫동안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함에도 하나님은 너무나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때로는 교수님들을 통해서 배우는 그 가르침들이 농담처럼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기도할 때면 벽에 대고
혼자 이야기하는 것 같았고, 성경을 펴서 성경을 볼 때면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일 뿐이었습니다. 교회에 갈 때는 그저 의식과 전통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도무지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 보여지는 성경의 말씀은 그저 하나님의 부재로만 다가왔던 것입니다. 계속되는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거기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고 그가 하란 땅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서 다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본토와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그리고 너희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겐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찾아간 그 약속의 땅. 하지만 곧 엄청난 기근이 그 땅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은 남쪽 애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온 가족과 함께 피난 간 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 왕 바로가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했죠. 아브라함은 혹시라도 그가 나의 아내라는 사실이 들키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그는 나의 누이입니다 라고 거짓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랄 땅에 있는 아비멜렉 앞에서도 그는 자신의 아내를 내 아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것이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것이 그의 오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막내 아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가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까지 이기며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친구를 맺고요. 왕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 왕에게 들리던 그 노랫소리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말에 사울 왕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언짢았던 장인 사울은 이제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능력을 다해서 사위를 제거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동안 도피했던 다윗, 마지막으로 피한 것은요, 자신의 적대국 블레셋 왕 아기스 앞이 아닙니까? 그 앞에 자기는 투항하게 됩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왕님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그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저 땅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이 아니냐. 내가 그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들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사실을 그 노래를 내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아기스 왕에게 그를 제거하기를 청구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원수들 앞에서 미친 채 합니다. 성문 위에 올라가서 글자를 긁적대고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갈멜산 위에 엘리야 역시 그랬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나를 두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면서 그는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그곳에 임하여서 모든 것들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마르게 하셨죠. 그렇게 승리했던 그 엘리야,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아방을 피해 도망가던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내 생명을 제발 좀 거두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왜 이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지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인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어째서 저 사람은 저리도 불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재판장을 찾아가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는 것이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나의 권리를 제발 찾아주세요. 그렇게 매일매일 찾아가 재판장을 귀찮게 만듭니다. 날마다 찾아와 재촉하는 그 여인의 음성에 불의한 재판관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나 이 과부가 정말로 나를 귀찮게 하니 나를 괴롭게 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다. 내가 그의 권리를 다시 찾아주어야만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또 찾아와 나를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할 것이야 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관청에 귀를 기울인 그 유일한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결코 이 과부를 염려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괴롭게 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눈밑을 때리다, 눈을 멍들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이 재판장에게 물리적인 가격을 했다는 그러한 가능성은 너무나 없습니다. 이 말은 재판장이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인이 매일매일 찾아오니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때립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절박한 여인의 외침에 남은 조금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재판장의 마음이 결국 움직이게 됩니다. 귀찮지만 그렇게 여인의 어려움, 억울함을 풀어주고 말죠. 결국 이 불의한 자가 항복하고 나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에 과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지금 모두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 상황, 아브라함도 다윗도 엘리야도 이 과부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 역시 어쩌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존재하셨던 그 말씀, 창조되지 않은 스스로 있는 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으러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 그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장소이죠.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최초의 원근법을 그린 이탈리아의 화가 마사초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점점 힘이 빠져서 앞으로 쏠려가는 예수님의 그 뒤로 누군가가 함께 합니다. 힘이 없어 쓰러지려는 그 손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의 완전한 부재처럼 느껴졌던 그 십자가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계신 성령님, 비둘기로 표현한 그 성령님 역시
그 사이에 함께 하시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늘 그곳에 함께 거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부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 사실 하나님은 우리 상상보다 더 가까이 우리의 함께 계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오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라고 질문하시는 예수님. 사실 생각해보면요, 거짓말하던 아브라함과 또 미친 척하던 다윗과도, 그리고 모든 힘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엘리야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과부의 부르짖음과 불의한 재판장이 경험한 이 괴로움, 그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재판장의 그 마음에 눈을 쳐 그 멍들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를 계속해서 괴롭게 함으로써 여인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죠. 아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그 경험을 말한 데이비드 보우덴 그분은요, 이러한 시를 적었습니다. 언제나, 대개, 어쩌면, 결코. 그 시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려고 물러나셨으나 자신의 계획이 이뤄지도록 가까이 계셨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방식으로는 부재하시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는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부재하되 영원히 임재하신다. 언제나, 대개, 어쩌면, 결코.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이 어쩌면 부재하는 것 같지만 영원히 임재하시는 그분, 결코 부재하지 않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하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얘들아, 늘 기도하고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하는 그 권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그럴수록 기도해라.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앞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함을 잊지 말아라. 언제나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아처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성령님이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주지 않으실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향해 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요, 길거리에서 외식하면서 자신의 그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자주 가는 그 장소에서 하늘을 향해 두 팔 벌리며 큰 소리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의 모습에는 그저 외식만이 있었을 뿐. 그들은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잊지 말아야 하는 그 사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늘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오늘 불의한 자를 통하여서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의 억울함을 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주께 부르짖는 우리를 그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죠.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꿈, 그분이 주신 그 비전 앞에 나를 드림으로 헌신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행복한 사람들, 늘 임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함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시간 택하신 자들의 모든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계신 것처럼 느낄 때에도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방법으로는 부재하는 것 같으시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늘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나아갑니다. 낙심치 않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품 안에서 늘 주님의 꿈을 꾸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참 소망과 참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